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모든 길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시는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9장 19절에서 29절의 말씀입니다.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히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바울은 계속해서 가상의 질문과 그에 대한 대답의 형태로 편지를 이어왔습니다. 그런데 이 형태가 오늘 묵상하는 본문에서는 끊어지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대해 의문을 품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 마치 변증이라도 하듯 답변을 계속해서 이어오는 형태로 편지했지만 이제 마치 그 부분을 접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바울은 택하셔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에 대해 불만을 표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사람은 사람일 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는 하나님께 아무 의문도 품지 말라는 차원이 아니라 만들어진 대상이 만든 존재에게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냐고 따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토기장이로 비유해서 토기장이가 각 그릇을 어떻게 쓸지 계획이 있는 것과 동시에 그 그릇에 대한 권리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하면 아마 가상의 질문자는 그러면 하나님이 쓸데없이 이상하게 만든 그릇도 있을 수 있냐라고 질문할 수 있을 것이고 바울은 이미 그 질문을 예상했다는 듯이 하나님은 오히려 멸망받을 진노의 대상들에게는 꾸준히 참으시고 너그러이 대해 주셨으며 영광을 받도록 예비하신 자들의 자비의 대상자들에게는 자신의 영광을 알리고자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이 이야기의 근거로 호세아서에 있는 말씀 내 백성이 아닌 사람을 내 백성으로 만드시는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백성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인용하시고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다의 모래와 같을지라도 남은 사람만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인즉슨 이스라엘이라고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자가 구원을 받는 것이고 유대인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로 하는 자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섭리는 강제적으로 구원이 필요한 자들이 구원을 필요 없게 만드시는 것이 아닌 구원이 필요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택하심에 대해 인간의 잣대로 판단의 근거를 들이대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참 많은 것이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 궁금함은 어느 정도 하나님을 향한 건강한 호기심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더 많은 호기심과 궁금함이 생기는 것은 당연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궁금해하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알려고 하는 것은 자칫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것을 불편하게 하고 도리어 하나님을 우리의 생각 안에 재단하려고 하는 교만함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지식 안에 하나님을 가둘 수 없고 우리의 단어로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함이 분명 존재하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내 뜻대로 내 지식으로 하나님을 재단하려는 것은 사실은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말하는 것과 별반 다를 바가 없습니다. 때때로 신앙생활을 하며 우리가 알 수 있는 영역도 있지만 전혀 알 수 없는 영역을 만났을 때는 그것이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에 대해 알려고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전혀 알 수 없는 것에 대해서 겸허히 인정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 역시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 알 수 없음을 인정하고 오직 하나님만이 다스리시는 영역이 있음을 신뢰하며 그 영역에 우리의 판단의 잣대를 들이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판단이 하나님의 계획이 전적으로 옳다라는 것을 믿을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영역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내 잣대로 판단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판단의 잣대에 우리가 서 있을 수 있는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때로는 하나님에 대해 저는 모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도 우리의 신실한 신앙 고백이 될 수 있음을 인정하며 기억합니다. 내 판단의 잣대로 하나님을 판단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 안에 우리가 들어있기를 소망하는 겸손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